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부활절마다 이 단어만큼 정확하게 부활의 뜻을 알려주는 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이 죽은 곳이고,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죽은 곳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이 죽은 곳이고,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죽은 곳이다. 부활절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은 시신을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통곡하며 웁니다. 처참하고 억울하게 죽으신 주님의 시체마저 없어졌으니 이제 주님을 추억하고 그리워할 만한 그런 장소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서 통곡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지만, 부활한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지만, 마리아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붙잡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찾아다가 다시 이 무덤에 되돌려 놓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이 무덤에 고온이 묻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은 다시 시체로 무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눈물과 마리아의 소망대로 예수님이 무덤 안에 시체로 여전히 계시다면 우리 인류는 끝입니다. 영원히 멸망이고 지옥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축복과 생명과 승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빈자리, 비어있는 삶,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의 삶은 오히려 위대한 부활의 증거이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능력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 인생 마지막 희망이며 기쁨이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내려놓고 태워 번제로 드릴 때, 오히려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내려놓을 때 아브라함은 인류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됩니다. 요셉이 부유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에서 끊어지고, 아버지가 사주신 명품 옷이 벗겨지고 신발도 벗겨지고 그리고 다 찢겨진 후에 맨몸으로 맨발로 이집트 노예로 끌려갔을 때, 억울하게 황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그 순간이야말로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총리 바로 밑에 황제 감옥 바로 아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황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가까이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하나님 따라간 룻과 나오미, 그들의 삶의 마지막 장소는 남의 밭 보리이삭 줍기였습니다. 완벽한 마지막 절망의 자리가 바로 남의 밭에서 보리이삭 주워다 먹는 그런 삶의 자리였지만, 거기가 보아스를 만나는 곳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세 또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자리였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구원과 영광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편도 사라지고 시아버지도 사라진, 그래서 남의 밭 보리 이삭을 줍는 그 절망의 끝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시작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비어진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체적인 희망과 또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소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증거이며 의미일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이야말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실 위대한 부활의 승리와 생명이 시작되는 영광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만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죽음 자체의 죽음, 즉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사라졌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대신 죽기까지 죽음으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최후의 사랑 증명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 사랑이 슬프고 고통스럽게 끝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슬픈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모두를 구원할 영생을 허락하실 만큼 하나님 사랑은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담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많은 의미 중에 첫째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죽음은 이제 죽어 없어졌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즉 우리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녹여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은 생명에 의해서 삼켜버려졌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생명만이 승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망, 죽음을 삼켜버려서 아예 없어져 소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삼켜버려졌고 이제 소화돼서 똥으로 사라져버렸다,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죽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려야 된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 분노가 생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만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삼켜버려야만, 덮어버려야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덮여져야만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겼다는 것, 아니 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제 죽음이 영생의 문이다, 영생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다, 승리가 보장된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가서 주님이 이겨놓으신 승리의 전리품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었고 죽여버렸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영원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영원한 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죄가 영원히 죽었고 영원히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여러분,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이, 죽음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십자가는 죄의 대가인 죽음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죽음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증명서이며 확인서이며 명령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주님의 선언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갚아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더는 죄와 심판 아래 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피로 찍은 사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부도를 내고 큰 빚을 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실패로 모든 것을 날린 아들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심지어는 큰 암수술을 받으려고 준비한 돈까지 합쳐서 아들의 빚을 다 갚고 차용증을 회수하고 완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감옥에서 석방되었고 아버지에게 차용증 완납 증명서를 돌려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진 빚 차용증과 완납 증명서를 보여주며 선언합니다. 아들아, 이제 심판은 끝났다. 이것이 증명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지워졌다는 증명서이며 확인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그래서 절망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죽음, 그것은 없어졌다는 의미는 절망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죽음은 그 어떤 가능성도 완전히 끝났다, 다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완전한 끝의 의미가 죽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최고의 절망인 우리의 불가능한 상대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절망,
가장 큰 절망의 상대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우리는 사흘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을 완전히 독살한 홀로코스트 수용소의 벽에 쓰여진 글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유명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는다. 나는 봄이 다시 올 것을 믿는다. 나는 죽음의 밤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어두움이지만 태양은 여전히 우주에 존재하고 빛이 나고 있습니다. 밤중에도 사실은 태양은 저 멀리 어디 우주 한 곳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잠시 지구와 내가 태양을 등지고 있어서 어두운 것 뿐입니다. 잠시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것 뿐이지 태양은 영원히 빛나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그 어떤 순간에도 끝나거나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라도 나를 살릴 것이고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서라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 부활일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너 대신 죽어서라도 너를 살릴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혹시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서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납니다. 지난밤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서슴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호숫가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랑을 확인하시고 부활 이후에 사명을 주시며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일상에서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셨다는 의미는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장소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과 부활 이전의 삶의 의미가 구분이 이제는 사라졌다. 즉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죽음도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부활로 인해서 죽음도 영원한 삶의 한 순간이고 변화의 순간일 뿐이고 결국 부활로 인해서 지금의 삶이나 앞으로 주어질 삶이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영원한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영생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는 것들이 다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나 또는 영원한 삶이 이제 영생 안에 다 녹아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 밥상을 먹습니다. 결국 내 삶이 죽음이고 죽음은 곧 부활이고 부활은 곧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이나 또는 죽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일 뿐이지, 먹고 마시고 죽고 살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 안에서. 그래서 죽음은 곧 부활의 전 단계이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의 변화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좀 일찍 죽으면 불안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흔한 이야기로 동네에서 친구들과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어머니가 부르면 아이들은 그동안 차지한 땅, 그동안 땅 따먹기로 그려진 땅이나 또 땅 따먹기에 사용한 사금파리를 팽개치고 어머니의 부름에 따라 달려갑니다. 가보면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저녁 식탁이 마련되어 있고 부모님과 함께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며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땅 따먹기라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결국 어머니의 거대한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태양빛 안에서 아무리 전등빛을 켜고 아무리 촛불을 켜도 그 찬란한 태양빛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로 섞여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의 의미가 부활과 다 하나로 되어 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든 죽음이든 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은혜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하나라는 것을 이제 믿고 시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더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로 섞여 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모든 삶, 만나는 사람, 일상의 삶이 이제부터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부활 안에 다 들어있는 일이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죄악도 영원히 녹아져 보혈로 씻어져 사라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절망도 주님의 생명의 부활로 이제 절망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승리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어진 삶은 이제 마음 놓고 죽는 자리에 설 수 있고, 마음 놓고 희생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용서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이 지배하고 부활의 능력과 승리와 은혜가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제 부활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승리에 하나님의 이 가장 위대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이, 십자가가 부활의 안에 들어있는, 혹은 부활의 전 단계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곧 부활의 승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부활이 없는 것은 사실 아직도 내가 진짜 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승리가
내 생명과 삶을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부활이 내 삶의 이유와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와 축복과 찬란한 영광이 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까치가 집을 짓는 것은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독사가 여전히 뭘 먹어도 독을 만들어내는 것은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주어진 본성대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시고 변화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본성대로 화날 때 화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감정을 나타낼 때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이익과 욕심이 눈앞에 있을 때 이익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듭나서 새로워진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까마귀이며 독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영혼과 삶을 이끌어가고 이제 나는 죽음도 희생도 때로는 모든 내 삶에 주어진 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조차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승리 안에 죽음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생명이고 죽음도 영광이고 죽음도 부활이고 죽음도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 놓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 놓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어이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 놓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활로 주님이 약속하시고 증명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이 부활 승리 안에 들어있음을 깨닫고 늘 이 위대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소유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부활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빈 무덤이, 십자가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부활의 위대한 승리 안에 있음을 이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기쁨이며 감사이며 은혜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 안에 하나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기쁘게 죽을 수 있고 기쁘게 용서할 수 있고 기쁘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하시고 완성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믿음과 이 승리의 영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